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 BC 8세기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로에 관한 경고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13장으로부터 23장까지는 열방을 향한 심판의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13장에 바벨론에 관한 경고로부터 시작되어진 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은 일단 23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두로와 시돈에 관한 예언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23장에는 두로와 시돈에 관한 메시지인데, 두로와 시돈에 관한 그러한 메시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는 작은 도시 국가의 연명체였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는 오늘날의 레바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나라이지만은 상당히 부유했던 도시 국가였습니다. 이들은 작은 같은 민족으로 구성되어진 연맹체이었었는데 역사상으로 보면은 페니키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페니키안이라면은 여러분들께서 알파벳의 기원이 되는 페니키아 문자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역사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로와 시돈을 페니키아라고 하면서 베니게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호칭이 되어집니다. 이 두로와 시돈, 베니게는 지형이 워낙 복잡해서 교류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통일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각 도시마다 이제 하나의 연맹체처럼 운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대로부터 해변에 있는, 해안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시 대해라고 불렸던 지중해 연안의 모든 상권을 제패할 정도로 최고의 해상 무역을 전개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말에서 불사조, 피닉스라고 하는 말이 유래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지중해 연안을 종횡무진하면서 모든 상권을 제패할 정도로 강력한 해상 무역을 전개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가까이 있었던 유대 민족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원래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습니다. 배 만드는 기술뿐만 아니라 수영도 잘할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바다를 무서워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 처음 땅이 다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라고 기록될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로와 시돈, 베니게 사람들이 대단한 것은 고대로부터 이들은 지중해를 지나서 약 3,500km나 떨어진 오늘날의 스페인 다시스와도 무역을 하였습니다. 다시스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오늘의 스페인 남부 지브롤터 근처의 타르테토스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다시스와 무역을 위해서 지중해 중간중간에 경유지를 활용했는데 지도에 보시는 대로 이 두로와 시돈 바로 옆에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 23장 1절에서는 이 사이프러스 이 섬을 기띔 땅이다라고 말하고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이 섬의 이름을 구브로 섬이다 그렇게 이름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 지금 어떤 영향력을 이 지중해 연안에 펼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또 이 두로와 시돈 이 나라들은 당시의 대제국이었던 남쪽의 애굽과도 이집트와도 무역을 했습니다. 이들은 나일강 곡창지대에서 생산된 곡물을 싸게 사들여서 이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팔면서 폭리를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중개무역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수입을 창출하고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7절 말씀 가운데 이들을 향하여서 희락의 성이다, 기쁨의 성이었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이들을 향해서 계속 말할 때에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 맞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지중해 연안에 많은 해상 식민지를 건설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카르타고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또 지도에 보시면은 이 북아프리카에 있고 지중해가 있고 왼쪽에 보면은 스페인이 있습니다. 카르타고 위에는 로마가 있습니다. 이 카르타고라는 도시는 BC 3세기에 로마 다음에 큰 도시인 것이죠. 오늘날로 가리키면 리비아, 튀니지 이런 근방이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 출신의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한니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카르타고의 장군이었는데 이제 코크리 부대를 이끌고 스페인을 통과해서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 북부를 공격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한니발이라는 장군이 바로 이 베니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카르타고는 제3차 포에니 전쟁 이후에 패배하게 되었고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들을 식민지로 삼았던 베니게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 카르타고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이사야는 이들을 가리켜서 희락의 성일 뿐만 아니라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며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다라고 불렀습니다. 피니키아 사람들, 베니게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식민지를 개척하고 정치적인, 경제적인 힘을 얻은 다음에 귀한 대접을 받았던 정말 의기양양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1절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사야는 이들을 향하여서 예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두로에 관한 경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나라는 세상에서 비참한 나라가 되고 슬픈 나라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 스페인이라고 그랬죠. 스페인의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를지어다. 왜 슬피 불러요? 두로가 황무하여 멸망되었기 때문에 들어갈 집도 들어갈 곳도 없을 것이다. 닻을 내릴 항구도 없을 것이다. 너희가 이 소식을 기띔 키프로스 섬 구브로에서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들었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두로와 시돈을 망하게 될 것이고 그들과 무역을 해서 돈을 벌었던 다시스 같은 나라도 함께 망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2절에 넘어가 보면은 바다에 왕래하던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조용해라. 3절에 보면은 시홀의 곡식 곧 나일강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두로와 시돈은 나일강에서 소출된 곡식을 매매했던 열국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5절에 보면은 망했다라는 겁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게 될 때에 그들이 그 소식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게 될 거다.
충격받고 낙심할 것이며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시돈이라는 나라는 주전 700년에 아수르의 사네립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었고요. 두로라고 한 나라도 아수르의 침공에는 간신히 견뎌냈지만은 결국 주전 572년에 바빌론의 르브갓네살 왕에 의하여서 함락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두로와 시돈은 아수르와 바빌론에 의하여서 멸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이렇게 번창했던 나라들, 이 두로와 시돈이 왜 갑자기 망하게 되었나라고 하는 것이죠. 8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사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했느냐? 세 번역에 보면은 누가 두로와 시돈을 망하게 했느냐? 다른 번역에는 누가 이런 일을 계획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9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두로와 시돈의 멸망을 허락하신 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에 계속 보면은 이사야는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의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세 번역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스페인에 따라 너의 땅으로 돌아가서 땅이나 가려라. 이제 너에게는 항구가 없을 거다. 이사야는 다시스 사람들에게 무역을 포기하고 땅이나 갈면서 농업에 전념하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두로와 시돈이 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 가운데 항구가 없을 것이니 무역을 포기하고 농업에 종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일을 행한 분이 누구라고요? 11절에 보면은 바로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가나안은 두로와 시돈을 포함하는 겁니다. 명령을 내려서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의 예언은 계속됩니다.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돈아, 두로와 시돈, 시돈아,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을 것이니 일어나서 깃딤섬 구브로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부유하고 평안하게 살았던 두로와 시돈을 향하여서 심판이 내려졌습니까?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상고해야 될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았듯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는 전쟁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장사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한 나라였습니다. 이들은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공했던 나라도 아니었고 모압이나 암몬이라는 나라처럼 이스라엘을 학대하며 저주했던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애굽과 같이 대제국을 만들려는 야망을 가진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나라는 솔로몬 왕 때에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때에 백향목을 보내주었던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두로를 향하여 시돈을 향하여 경고하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의 이 마음을 함께 생각해 볼 터인데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두로와 시돈이 망한 이유를 말씀하고 계실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두로와 시돈과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 가졌던 첫 번째의 마음은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내면에 대한 무관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무역을 통한 경제적인 이익이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까운 지역에서 문물을 교류하며 무역을 하며 소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고 오로지 자기들의 이익에만 골몰했습니다. 자기의 이익이 바로 자기들의 종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빚으셔서 이 땅에 만물의 영장으로 보내주셨는데 우리 홀로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보내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 인간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 형제, 자녀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누구도 소홀히 하거나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 형제, 자녀를 외면할 수 없듯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개입할 만한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햇볕과 땅과 공기와 물은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신세를 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이유와 근거가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하여서 의식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두로와 시돈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에 대해서 거절하고 무관심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망한 첫 번째 이유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의미는 마치 두로와 시돈 사람들처럼 살아갔던 한 상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들으라라고 말하면서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하면서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 도시에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장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익을 남기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장사하는 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상인의 가치관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장사를 하고 돈을 벌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허탄한 자랑을 하느냐?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주님은 이러한 인생을 악한 인생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장사를 하든지 공부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혹이라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해끼지 않았으니 나는 그래도 혼자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있으니 성실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하는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그 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도로와 시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와 시도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함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투로와 시도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인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들은 자기를 잘 돌보아야 됩니다. 자기 사랑이 있어야 이웃 사랑도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나 자기만 사랑하지 이웃에 대하여서 무관심한 것은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면서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흘에 쓸 물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20절에 관여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 도로 찾으면 내 준비한 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소출이 풍성하여 창고를 더 크게 짓겠다고 하는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을 책망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의 말 속에 보면은 내 것 짧은 그의 말 문장에 온통 자기 이야기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풍성하고 여유 있고 넉넉해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에 대하여서 호의를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부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19절에 다시 보면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잘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오로지 자기 생각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20절에 보시면은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챙겨놓은 거, 내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서로 자기만이 가지려고 서로 싸우면서 그렇게 난리판 벌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이웃에 대한 관심도 할 줄 모르는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70년의 고통을 겪은 다음에 생각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과거에 많은 것을 누릴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더니 그들이 노예가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이사야 그 23장을 보면은 앞부분은 책망과 저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뒷부분에 보면은
두로와 시돈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사야 23장 17절 18절을 보십시다. 70년이 지난 후에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돌보실 거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 무역한 거 그리고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두로와 시돈도 예루살렘처럼 유다처럼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후에 해방될 것이며 70년 고생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줄 거다, 다시 무역하게 하실 거다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무역한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이 되어주고 옷감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은 다음에 빈 주머니가 되면 옛날을 생각하면서 후회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좀 시간이 있고 여유 있고 넉넉하고 부자였을 때 좀 더 많이 충성하고 헌신할 걸.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에 대하여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로와 시돈과 같이 망하지 않는 비결인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두로와 시돈은 자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만심입니다. 자만심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 누리고 있으니 이걸로 됐다라고 하는 마음이겠죠. 우리가요 주님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 셀프 이스팀이라고 그러죠. 자신감 갖는 것은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만심을 갖는 때에 많은 어려움을 끼치게 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마음이 높아지고 마음이 닫혀지고 마음이 차가워지게 됩니다. 자만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내 가족이 행복하고 괜찮은데 왜 예수 믿냐? 왜 회개하라고 그러냐? 신앙이 뭘 필요가 있느냐?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두로와 시돈의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고 비천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교만하는 자를 멸시받게 하려 하십니다. 부끄럽게 하려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과 아들 영광과 존귀를 가로채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 다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예를 들어 보십시다. 만약에 노아의 방주 바깥에 살던 어떤 사람에게 엄청난 돈이 있어요. 수만 평의 땅이 있다고 합시다. 그 땅에 빌딩 수십 채를 짓고 거기에 나오는 새만 가지고도 자자대대 손손 먹고 살 수 있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홍수가 나면 결국 다 가족도 빌딩도 다 물에 잠겨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매일 먹을 수 있는 작은 빵만 있더라도 방주 안에서 먹어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주님을 의식할 때에 진정한 평안이 오고 진정한 기쁨이 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자만심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의 맡겨진 소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로와 시돈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섬기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주님 밖에 있는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멸망이 와도 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는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부유한 나라였습니다마는 그들의 무관심, 그들의 이기심, 그들의 자만심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예수님 밖에 있는 마음입니다. 부디 예수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필요를 생각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가? 왜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이만큼 나의 삶을 허락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 땅에 주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한 모퉁이 담당해야 됩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며 무관심을 버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자만심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 땅에 머무서 실천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우리 삼성제일교회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